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우리가 항상 익숙한 사람과만 지내진 않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은 취학 전에 아이들이 제일 긴장할 때가 학교에 입학할 때 아닙니까? 이전까지는 엄마 아빠와 함께 지내다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과 그렇게 지냅니다. 낯선 사람과 지내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 처음으로 거기에 발을 디디죠. 그때부터 우리는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지나가고 또 취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삶을 산 그들과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삶,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익숙한 환경에서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와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삶의 환경 속에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 좀 불편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와 좀 잘 맞는 사람일까? 생각이 잘 맞고 나와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일까?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와 염려가 있습니다. 혼자 일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있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 속에서 마음이 잘 맞고 손과 발이 잘 맞고 그래서 같이 일하기가 즐거운 사람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또 새로운 직장을 얻으려고 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 내가 새로운 직장에 가게 될 텐데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나와 마음이 맞고 손과 발이 잘 맞는, 그래서 즐겁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마음이 잘 맞습니까? 손발이 잘 맞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와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보다 좀 늦게 들어온 사람, 여러분보다 소위 표현하자면 부하, 후임들, 그들과 손발이 잘 맞고 또 마음이 잘 맞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사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을 살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직장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향력을 줘야 돼요. 영향력을, 세상을 만나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해야 되죠. 이것이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 영향을 줘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기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시대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2000년 전의 그 환경이잖아요. 2000년 전이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이쪽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리스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에 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1세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어떤 문화권에 있는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노예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노비, 노예 이런 제도가 조선시대까지 존재했었습니다. 1세기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노예라고 생각하면 흔히 아메리카에 있는 미국인들이 또 영국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 원주민들을 납치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는 것, 그것을 생각합니다만 그것 외에도 그 이전에도 고대 역사를 보면 노예 제도가 존재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 사람들만 노예로 산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전쟁에서 주변 나라가 전쟁이 많았거든요.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어떤 전쟁이 있었고 소아시아 쪽 전쟁이 있었고 많은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는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 포로로 잡히거나 혹은 내가 살면서 내가 어떤 돈이 부족하고 그래서 빚을 냈습니다. 빚을 냈는데 빚을 갚지 못하는 거예요.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팔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노예가 되기도 한 거예요. 가족이 노예가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기의 몸값으로 빚을 청산하고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노예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노예의 삶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나 보다. 아니죠. 노예 삶은 노예 그 자체입니다. 비참한 삶이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고대 이 그리스 로마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노예들은 흔히 말하는 노예 표식이 있습니다. 목에 마치 개의 목줄을 채우듯이 노예들은 목줄을 채워놨습니다. 목줄. 이 표식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이 있고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이런 어떤 표식이 있죠. 그래서 주인의 소유물이 된 겁니다. 물건이 된 겁니다. 주인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서 주인이 때려도 뭐 심지어는 죽여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 삶은 비참하죠. 언제나 그렇지만 다수의 노예가 소수의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주시고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참된 자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 말씀이 더 절실하게 들리겠습니까? 당시의 자유인이겠습니까? 부자겠습니까? 아니면 노예겠습니까? 노예에게 이 말씀이 더 절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지금 자유가 없는 노예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노예들, 종들이 이 말씀, 이 복음을 더 절실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노예나 종으로 살고 또 지배받는 사람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자와 귀부인들, 헬라인 귀부인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특히나 약한 자들, 또 억압된 자들, 억눌린 자들에게 이 말씀을 더 귀한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이 복음이 선포된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이렇게 종들이 복음을 듣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은 이런 거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로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여기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노예나 똑같은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자유한 자도 있고 노예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다 죄로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 똑같죠. 그래서 모두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모두 동등한 신분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종, 이 신분의 차이가 있고 계급이 있지만 복음 안에서는 이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당시 종의 신분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육체의 상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복음으로 자유했으니 주인이나 자기나 동등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복음 안에서 자유인데, 세상에서도 니나 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기도 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복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다 동등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다르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그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주인이 있고 종의 신분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한 것을 세상 속에서 또한 적용하며 살지만 또 그 적용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먼저 바울은 종들,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인에게, 상전에게 복종하라,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먼저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다니엘을 찾아볼 수 있죠.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의 그 귀족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믿음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서 그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거기에 학문을 배우고 거기에서 어떤 그 관료의 일을 해야 했지만 믿음 지키기를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성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하고는 왕이 주는 진미 아무것도 안 먹고 우린 여기서 굶어 죽을 겁니다. 우린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 굶어 죽었는 거야? 아니잖아요. 우상에 바친 제물은 먹지 않았지만 물과 채소를 먹고, 또 바벨론의 학문, 이방 나라의 학문이지만 그걸 열심히 배운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그걸 배운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이방 나라에서 관료로 섬기잖아요. 이 나라 우리를 멸망시킨 나라인데 어떻게 이 나라에서 우리가 이 나라의 어떤 녹을 먹으면서 이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나라에 시키는 일이지만 그 나라에 시키는 일을 성실히 했지. 성실히.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타국에서 살았지만 그곳에서 존귀함 받고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유다가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왜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다니엘은 단순히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 보면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에게 충성해서 그가 아무 허물이 없었다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 내면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과 그 의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충성하였고 성실했다는 겁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한 거예요. 그것이 이방 나라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보면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왕이 나라를 자기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고관 120명을 세웠다고 하죠. 그 위에 총리 셋을 뒀는데 다니엘이 그 총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왕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 세운 이유가 자기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나라에 손해가 없게 하려고 다니엘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니엘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그 이방 나라의 왕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이유는 직장에 유익하기 위해서죠. 아유, 너 일이 없구나. 일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놀고 있네. 그냥 우리 직장에 와서 그냥 좀 자리 그냥 앉아 있어라. 그렇게 하는 직장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가능하면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죠. 비용을 줄이려고 하죠. 회사에 유익한 사람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는 임금보다 더 많은 일, 회사에 더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채용하기를 원하지. 임금은 이만큼 주는데 일은 그만큼 안 한다면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고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장이 직원을 고용하는데 이 직원이 자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눈가림만 하고 게으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장은 이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의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먼저 주인을 잘 섬겨라 라고 권면합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참 자유를 얻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너희의 주인, 너희의 상전 그리스도께 하듯 충성되게 섬겨라, 순종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읽었던 크리스찬 경쟁력이라는 책을 쓴 전호표 장로님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분 만나지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그분의 그 책을 몇 권을 읽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다. 이분은 지금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지만 이분이 참 직장 가운데서 직장인 그리스도인의 본을 잘 보여줬구나. 자기가 떳떳했기에 이런 책도 쓸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크리스천들이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직장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 라고 밝히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 믿는데요,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데 일을 맡겨보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못하더라. 또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 사업가들도 자기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크리스천 직원을 잘 고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유는 똑같죠. 직장에서 성실하지 못하더랍니다. 생각보다 성실하지 못하더라.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었고, 한 마리 물고기가 온 연못을 흐린다고 그 성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때문에 온 직장 내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별로 성실하지 못해, 이런 인식이 심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는 열심히 안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믿음을 핑계로 세상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당시의 종들에게, 오늘의 크리스천 직장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맡은 일들을 그렇게 충성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섬겨라 권면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지.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실한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죠.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그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실히 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온전한 크리스천 직장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때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조금의 부정함도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섬긴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청탁과 부정의 유혹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규모가 점점 더 커지죠. 유혹하는 액수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 다니엘서에도 기록됐지만 다니엘에게는 조금의 부정함도 없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데 다니엘에게는 먼지가 안 나는 거죠. 아무리 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런 중에도 믿음 생활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다니엘을 고소하지 않으면 고소할 근거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어기거나 혹은 율법을 핑계로 왕 섬기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렇게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왕에게만 경배하라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렇게 했고,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서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뼈째 으스러뜨려 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도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세상에서도 섬기는 자는 세상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존귀함 받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권면한 후에 이제 상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상전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들, 오늘 9절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한 권면의 핵심이 여기에 있죠. 비록 세상에서는 상전으로서 종을 부리고 직원을 부리지만 우리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뭐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또 높은 직급에 올라갔겠지만 그 위에 우리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걸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종을 대하고 직원을 대하라 권면합니다. 우리도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또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도 종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또 세상에서 우리보다 또 낮은 직급에 있는 그들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요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아랫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랬다고 지금도 악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라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상전이 되고 종을 부리고 직원을 부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은 현실에서 상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상전들에게 또한 지금 데리고 있는 종들 또 직원도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대우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은 또 세상에서 직장으로 나가겠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복된 직장 생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섬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십시오. 상전에게 유익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분쟁 그리고 성찬에 관한 분쟁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권면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과 연계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죠. 고린도전서에 기록했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종을 부르든지 혹은 주인을 섬기든지 우리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서도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사니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저기고 버리신 예수 위에서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죽게 하듯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드릴 때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죽게 하듯 우리가 맡겨진 모든 일들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세상 속의 삶이 될 텐데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전에는 장전이었고 종이었고 부자였고 가난한 자였고 세상 가운데서는 계급이 있고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참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한 형제가 자매가 되었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맡겨진 모든 일 가운데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부족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게으르고 나태한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모습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맡은 일에도 유익할 수 있도록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은혜를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걸려 넘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또 받은 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거기에서 세상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우리의 성전을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라는 칭찬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장마철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